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요. 다 찾으셨죠? 자, 네 대답이 크게 나왔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책을 기억하시나요? 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죠. 200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믿음의 한계는 없으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과감한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복을 많이 쌓아두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제 삶을 하나님이 쌓아두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긍정을 하고 살아갈 때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주장을 했죠. 이렇게 표현을 또 뒤집어서도 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엄청 쌓아놓으셨는데 안 믿어서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쌓아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이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잘 되는 나. 우리가 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잘 되는 나. 자, 그렇게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물론 긍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사고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뭘 해도 안 될 거야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건 필요하지만 부정적으로 가서 뭔가 좀 잘 안 될 거야.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더군다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입만 열면 불평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관계도 힘들어지고 자기는 자꾸 안 될 거야 생각하니까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을 잘 풀리지 않죠. 일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책이 도움이 됩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할 수 있어. 전에 펜싱 할 때 박상현 선수인가요? 딱 하면서 계속 그 결승전 얼마 안 나 그 딱 역전해야 되는 그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금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유행했었죠.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제 다니던 초등학교에 하면 된다 써붙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 읽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긍정적이면은 다 이루어질까요? 정말 긍정적이면 다 이루어질까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나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병도 안 낫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사업도 안 풀리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고난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아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했더니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이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애의 병은 반드시 나을 거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믿으면 된 겁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예수님한테 무엇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뭔가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믿음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아이의 병이 낫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상이라는 거죠. 자, 아이가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는 거랑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랑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랑은 다릅니다. 다르죠?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랑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해 이거랑은 좀 다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게 너한테 네가 눈을 뜰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병이 나을 거야, 눈이 뜰 거야 라는 자기의 상태가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지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뭔가, 내 생활이 나아질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세게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당연히 여러 가지를 주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묘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복에 초점이 가면서 당연히 그거를 주셔야 되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또 요 내용 비슷하게 했는데요. 이게 미묘하지만 중대한 차이를 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맞죠? 우리에게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셔. 이건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은 아닌 거죠.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메인 복이에요. 그 나머지는 부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부록에 눈을 돌려요. 부록은 주시면 감사한 선물이지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부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잘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데가 되냐면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요정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사무엘상을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빡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졌네요.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이때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걸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법궤를 안 갖고 왔구나 우리가. 그래서 실로에 가서 법궤를 들고 옵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전쟁을 다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와 이제 우리 이겼다. 법궤가 왔으니까 우린 이겼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그랬거든요.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더 많이 죽었어요. 처음엔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뺏깁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긍정적인 힘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뭐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간절히 바라느냐, 내가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그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완전히 늘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넘치게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도 부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부자가 되려고 힘써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부자가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주 안정적인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을 헤매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도록 복을 주셨죠. 가장 역사상 가장 부했다라고 하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솔로몬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명예도 주고 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추구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성공 같은 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당장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가난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바울은 부했습니까? 아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벌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몫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마음은 내가 믿는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대로 될 거야. 내가 꿈꾸면 꿈꾸는 대로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긍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긍정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긍정적인 마음인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긍정의 힘인 거예요.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 믿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안 될 거야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 말이 오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믿음만 분명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세게 믿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나만을 위한 나의 수호천사는 아니신 거예요. 수호천사처럼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긍정 자체의 힘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긍정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긍정의 힘이나 잘되는 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성공적인, 세상에서 볼 때 성공적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아주 건강이 막 회복돼가지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성공한 사람처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면서 살다가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성공한 삶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
그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가장 기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성공이고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긍정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진짜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정말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 그 다스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가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는 그 진짜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힘쓰도록, 그 뜻을 따르기를 힘쓰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